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몇몇 사람과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강원도 고성으로 여름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자매들은 또 제가 묵는 숙소에 전망 좋은 방을 주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망 좋은 방을 자매들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제가 갖는 자매들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자 또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전망 좋은 방을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전망 좋은 방에 형제가 들어갔었을 때 남자들이 그 좋은 전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하나 둘 정도라면 그 좋은 전망을 통해서 자매들이 얻게 될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큰 한 10이나 20, 많게는 100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매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전망 좋은 방을 가졌을 때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공리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나은 판단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자매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형제들한테도 자매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이제 방 바꾸자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또 목사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좋은 방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초막절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특별히 19절로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9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판단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미워서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6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서 문자적으로만 지키는데 과도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속에 담긴 진짜 속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속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속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서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과도하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는 조항들을 잡다하게 만들어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총 39조 234항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조 1항을 보면 고의로 안식일에 짐을 옮겼을 때에는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치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환자를 상해에 누이고 옮길 수 있지만 환자 없이 상만을 옮길 수는 없다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문자에만 매여서 자신들을 올가매는 방식으로 안식일 계명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중심으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병폐는 중심을 무시하고 외모만 중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1조를 하되 텃밭의 채소까지도 11조를 하는 철잠을 보였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텃밭에 있는 상추, 오이, 호박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하는 철저함을 보였지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에 해당되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정의는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고, 그리고 국률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상추, 오이, 호박까지도 11조를 하는 올바른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중심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할 때조차도 외모만 중시하고 중심을 무시한 까닭에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말씀에 외모만 중시하고, 그리고 중심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질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 보내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의 훤칠한 키와 준수한 용모를 보고 왕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새조차 눈여겨보지 않았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어요. 신령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외모만 보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저지르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몇몇 사람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기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도 괜찮고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헌신적이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람의 외모를만 보고 중심을 미쳐보지 못했던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미처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윗 같은 사람은 보지 못한 채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구나 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의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필연적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직장 좋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교회의 기둥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좋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보다 수년 앞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보면 직장 좋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앞장 서지만 그 순종과 열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적지 않게 교회에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지 않고 대립하다가 결국 몇 년 후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자주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우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야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제 둘째 형님 이야기인데 이 둘째 형님의 큰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조카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아버지랑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요. 형님은 아들 여자친구의 이모저모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조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마음고생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속이 깊은 아이라고 형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투로 배우자를 정할 아이는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한 건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무척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좋고 또 엄마가 암 투병 중이니까
여자친구가 간호사여서 더 잘됐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형수님은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여자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성품이 참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저는 형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또 형수님 관점도 이해가 되고 조카의 생각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선뜻 누가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본인과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각보다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면 먼저 그 사람의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회심했나 안 했나를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조카가 목사님 아들이고 심성이 착하지만 아직 회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형님과 형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직 회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계신 듯 싶어요. 현재 조카의 그 여자친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분명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고 훌륭한 배우자감이기 때문에 조카 면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기쁘게 맞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만일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파국이 오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안질로 육체의 큰 고통과 사역의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병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주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는 멍에로서 주어진 질병임을 깨닫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병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중심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통과 사역의 불편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했을 때 그는 자기 병이 가진 또 다른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로서 자기 병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단을 보세요. 강단을. 아주 주일 아침에 그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나.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기 심각한 안질에
중심을 보고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왜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안질로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질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담긴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중심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중심을 보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안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의 중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안질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흐르게 돼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난 것은 재수가 없어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처럼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어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가 되어 우리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질병이나 사고의 외모만 보면 불평만 하고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지만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큰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난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실직도 당하고 가족에게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종종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당장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고난 속에 담긴 중심에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고난당할 때 고통과 불편이라는 외모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중심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만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령 충만함과 활력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고난에 외모만 보고 끝나느냐 아니면 중심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침체에 빠지느냐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전부 유익은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에 중심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깨달았을 때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린 고난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일의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의 속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된 것에 그 것만 봤더라면 자기가 예쁘고 운이 좋아서 왕비가 된 것으로 알고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자기가 왕비 된 것에 중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유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세전에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을 합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자기가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운이 좋아 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게 돼요. 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구나. 이런 위기를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토록 하기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탄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직장의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십시오. 나는 좋은 직장 다닌다. 그런 외모만 자랑하지 말고 나는 돈 많이 번다. 그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직장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그 직장에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 받아서 먹고 살려고만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속뜻은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구하는 데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장을 선교지로 알고 부지런히 그 직장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곳에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주신 중심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을 그 많고도 많은 직장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그 직장에 보내셨겠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을 알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들었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소명의식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아라 성에서 고급 옷감 장사를 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재력가였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는 자기가 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이처럼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판단했어요. 어떻게 루디아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눈이 열려 재산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통해 모은 이 재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개방했습니다. 이로써 빌립보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만대에 빛나게 돼요. 효성그룹 조성래 명예회장은 올 상반기 수입이 255억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포함해서. 지방의료원 의사를 초빙하는데 월 1,600을 주고 숙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부장 정도 되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다 어디다 쓸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도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대부분 자기와 자기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끝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선후배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불신자로 살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된 생활, 많은 부와 좋은 머리, 뛰어난 재능과 노력을 전부 세상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쓰고 끝납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디아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선교, 유럽의 복음화에 루디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루디아 집이 빌립보 예배당이 되어서 그것을 전초기지 삼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복음화에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한 명은 루디아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디다 투자를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 쪽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최고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생기면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2주택, 3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주식 투자도 성도가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자식에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니까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겠지만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해서 또 내 자식이라고 해서 물수도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처럼 주식 투기처럼 그것도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이지 여러분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식이지 여러분 소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재물을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세상에 투자한 수익률은 보통 10%, 많아야 100%. 잘못하면 원금 손실을 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빚을 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고 수익률은 10%, 100%가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어도 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디아가 바로 꼭 여기에 해당되는 여인 아닙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이 땅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재물을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결정타예요. 우리 마음이 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한 말씀으로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그 재물을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를 하십니까? 이 땅에 투자를 하세요? 집에다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에다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모은 돈의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취해야 될 올바른 판단법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선택할 때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교회에서 아주 드물게 만나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결정적인 패착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패착을 어디서 보냐면 교회 선택할 때 자주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젠가는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구나. 되게 활기차 보이고 뭐 또 많은 그런 그 모임들이 있구나. 뭐 또 목사님이 되게 훌륭해 보이고 또 지명도도 있고 설교도 잘하시는 것 같구나. 찬양대가 되게 또 은혜가 되는구나. 참 좋은 교회 같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보는 교회의 외모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거의 대부분 교회의 외모를만 보고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속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교회로 인도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형경제가 기도에 하던데 그건 바로 교회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라면 교회가 활기찬가? 교회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가? 이런 것도 좋은 요소들이지만 이런 것은 교회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을 봐야 된다면 그건 그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가 되는가, 그 하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만물을 소송시켰던 것처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설교와 가르쳐지는 진리가 있을 때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교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때 그 교회의 중심에 속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교회의 외모가 아니라 꼭 중심을 보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은혜의 체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 말씀과 기도가 상당히 균형 잡혀서 너무나 보기 드문 진주처럼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도 너무나 아연실색하게도 사소한 일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교회를 가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어떤 교회는 규모도 꽤 크고 수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고 평판도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여러 번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정말 전형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예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교회라고. 강단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짜여진 틀에 따라서 12시가 되면 예배가 딱 끝나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또 가서도 만족해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외모만 보지 말고 반드시 중심을 봐야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3가지 기도 내용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고자 하거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5장